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주일, 모인 모든 주님의 무리 위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지낼 때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보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람 가운데서 많은 죄를 지었고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난 한 주간의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다 함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 이 싱그러운 계절에 그간 2달간 닫혀있던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예배에 간절했던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으옵소서. 온 세계가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 작은 세균의 공격을 받고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에서 23만 9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에 남한군과 유엔군의 사망자 합계 17만 명을 훨씬 넘어선 숫자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처절한 세균과의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지켜주시고 이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와 축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예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2개월 만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건강한 모습들로 다시 오는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그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 치열한 전쟁을 속히 승리로 끝내어 교회든 예배를 회복하고 경제와 무역, 관광과 교류는 더욱 활발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더욱 겸손해지고 다른 종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덕이 크게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다른 동물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학살하다 이번과 같은 세균들과의 전쟁을 초래하는 일 없도록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오만을 억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균과의 이 처절한 전쟁 후에 세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바닥까지 떨어진 경제를 끌어올리기가 참으로 힘들고 힘들 텐데 경제인들, 근로자들, 모든 정치인들에게 우리 한국교회를,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열정과 지혜와 헌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김혜식 목사님 외에 이 시간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 성령의 빗줄기가 성도들의 심령에 활화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저들의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모든 상황들을 불로 태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려는 복되고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3일) 예심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오픈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는 5월 둘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재개합니다. 또한 당분간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예심교회 김예식 목사를 검색하신 후 클릭하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안내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심교회 등록교인 중 80세 이상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릴 예정이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각 목장의 목자들은 주일 예배 참여 후에 목장별 온라인 단톡방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배너를 참조하시고 헌금 기재를 원하시면 헌금 후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박진열 집사님이 스위스 제네바 UN 사무처 대한민국 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갑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심 소식을 마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예기치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교회 문을 닫은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얼굴을 보니까 마스크를 전부 하셨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그동안 햇볕 못 보셔서 뽀얗시고 훨씬 더 다 미남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셨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쉬운 이별의 소개를 한 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박진열 집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의 UN 사무처 법무협력관으로 출국을 오늘 오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 떠나셨으면 참 서로 아쉬웠을 터인데 교회가 문이 열리는 날 그래도 교인들 앞에 인사를 하고 떠나실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열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한 3년 동안 출장 해외 근무, 파견 근무를 하게 되실 터인데요. 가셔서 잘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고 여러분 뜨거운 환송의 박수를 보내시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동부 교사로, 교회 회계로, 또한 차량 안내위원으로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였던 우리 박진열 집사님이 국가의 부르심으로 이제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우의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잘 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 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다가 다시 몸된 교회로 불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생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을 지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삶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말씀을 가슴에 담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당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기다리라.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감람산에서 하늘로 들려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자 참으로 놀라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주님은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군병들과 유대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심으로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결국은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혹은 바람과 같이, 혹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모인 120명의 무리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성령이 또한 특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것, 그것도 감사한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머물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고 그 성령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만드신 데는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처음으로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리신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교회의 탄생.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는 주님께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그들을 죄로 이끌어 나가게 해서 점점 시대가 점점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들을 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님 없이 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것에 지고 있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겠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역마다 각각의 말이 언어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게 되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여야 됐다. 다른 말을 우리는 다른 방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많은 시골에서도 전부 예루살렘 도성으로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주신 그 해방의 기쁨을 감사해서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 명절로 지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해외 동포들이죠. 그들도 6월절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씻김 받는 놀라운 은혜의 제사행을 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 절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일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들이 다 뒤숭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다 그를 잘못된 이단이라고 몰아서 그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니 이것이 사실인가? 마음이 뒤숭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참배객들, 순례객들에게 나가서 근자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 그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들이 유대인 내 혈통을 가졌지만 해외에 오래 살았습니다. 교민 1세대, 2세대, 3세대다 되다 보니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지만 유대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리비아 사람들도 있고 애굽 사람들도 있고 또한 아시아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뛰쳐나온 성령의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복음을 자기 말로 전했는데, 전한 것은 자기 말로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방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며 하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또렷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나라의 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말들을 각각의 사람의 그 나라의 말로, 나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나는 유대이니까 말했었는데 나는 본래의 어부 출신이고 배움이 부족하고 여인인 경우에는 배움이 아주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각각의 나라 말로, 로마 사람에게는 라틴어로, 또한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리스어로, 각각의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말로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집단적인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무나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두려워요. 할 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혀에 할 말을 넣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다가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달을 기도했어도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단 한마디를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술에 취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맨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일반 알코올이 아니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취한 것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것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또 어떠한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11사도들의 세워짐이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므로 초대교회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함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기도 했던 11제자, 그들이 일어섰을 때 그 중에서 대표인 베드로가 나와서 유명한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고상하고 성령을 앞뒤로 통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첫마디를 꺼냅니다. 그것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교회가 이제 12사도를 통하여서 세워짐을 받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120문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늙은이와 젊은 사람, 지식인과 비지식인, 많은 권세가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우쭐한 모든 것들이 점점 내려와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11사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anyone who,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거기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구약의 대제사장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가슴을 쥐어뜯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끄러운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염려할 것 없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된다. 세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70의 세례를 받아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육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 사함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셔서 죄가 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인 아주 높은 신분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내가 예수를 만나러 온다는 것을 알까 두려워서 밤새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절한 질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를 얘기하는데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한 얼마나 붉은 죄가 있든지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 주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말,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 호흡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육신이 호흡이 끊기면 사람이 사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영의 호흡이 내 안에 같이 숨결로 쉬어지지 않으면 나는 사망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예루살렘 첫 교회가 시작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 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증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충만함을 받은 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교회의 시작에는 한 사람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불신하는 사람 모두 합하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다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 특별한 교회 말고, 최초의 교회 말고, 지금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에서의 기사와 표적은 물이 잔잔케 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다시 눈이 귀가 튀어지는 놀라운 기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교회가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는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43절로 45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는, 그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내 거 없이 서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었다.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또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 거 더 챙기냐고.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일하고 노력하고 삽니까?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서로 즐겁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의 두 번째는 말씀 교제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2절로 46절에 보면 말씀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지고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쪼개서 가르쳐 줄 사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46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 이것이 아버지 집에 대한 사모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서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만 모이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와 그리고 가정교회 두 가지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성도들의 소그룹 공동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걱정이 많고 기도가 많아졌었습니다. 이러다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아예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2시에 교회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성전에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왔다가 목장끼리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을 통하여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목장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심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전 예배와 가정 공동체의 이 목장 모임은 우리의 건강함을 이어주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의 두 가지 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 교인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성처럼 큰데 교회로부터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그 교회는 물질의 문제가 있어, 성적인 문제가 있어, 싸움박질이 있어, 재판을 한대.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심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는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타락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심으로 하고 세상 탐욕만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방주로 모이시게 했습니다.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는 상잣각 같은데 물 심판이 내려왔을 때 두둥실 떠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8명만 들어가서 그들이 제2의 창조 세대에 다시 인류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지러운 모든 것에서 두둥실 떠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 세상의 물속에서 건져내는 방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참 사랑도 많고 늘 웃음이 가득하고 또한 세상에서 남들이 다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 그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상 속의 생명을 구원해 내주는 방주로 만드십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인 오늘의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아직도 방송을 듣고 있는 예심교회 성도님들이 뛰쳐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제가 목장을 통하여 다시 뜨겁게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목장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사무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심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돌보고 은혜의 강줄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뜨겁게 목장이 되살아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예심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전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안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모아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목장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 드리는 우리에게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아빠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교회 문을 새로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